자, 지난주에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11조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제 11조를 지금 유튜브에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막 자꾸 씹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 십자가 이후 헌금과 11조는 연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말이네. 자, 11조에 관하여 수입의 11조는 예수님 십자가 완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11조 하면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라. 또 11조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충격적인 진실의 이 89만 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 38만 회나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11조 서론, 한국교회 11조 이래도 되는가 것인가. 38만 회. 11조 하기 싫은 데다가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든 많이 듣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1조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마다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11조 받으면 지옥 가느니 11조는 십자가로 패해버렸느니 많이 나와요. 또 11조는 1이 11이라 하니까 1이니 이러면서 이제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또 11조는 또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똥이 나오라. 11조란 얼굴에 똥 발린 제사장, 다쳐버린 성전문. 자,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래놓고 11조는 얼굴에 똥 바르는 기라 해요. 자, 이거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11조를 정말로 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과연 십자가 폐지됐는가? 또 십자가는 율법인가? 이런 질문이 서울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제가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이제 다 한번 했기 때문에 11조 문제를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내가면서 하니까, 이제 궁금한 사람이 주일 얘기도 하다가 또 지내가 보고 11조 얘기하다가 지내가 보고 하니까 우리들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제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11조에 대해서 드리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오면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야.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이지 신약에는 11조 없다 또 이래요. 그래서 오늘 신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네, 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이거는 구약 모세 태어나기 전
옛날 옛적 아브라함 시대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무슨 법으로 뭐 11조를 드리라고 무슨 뭐 계명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계명도 없고 하나의 명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드린 거죠. 11조를. 그러니까 그걸 뭐 구약이니 뭐니 가면 이렇게 따지고 뭐 신약으로 폐지됐니 있다고 소리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라고 강판 썼지만 전부 다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양떼들 갖다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라니까. 교회 헌금 모자라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니까 첫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그때 나타났는데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천지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으로 하는 그분을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예.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으냐?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대다수 이제 아브라함이 최고로 알거든요. 아브라함을 최고로 알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다. 그다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네. 그럼 이제 율법으로서는 뭐를 말하냐면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죠. 이 성소를 보호하고 주변에 레위 지파가 여기를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줄을 띄어가지고 12지파가 나누는 거죠. 열두 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죠.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업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11조를 이분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서의 일을 하고 이 일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가 이분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건 이따 또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을,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직 레위를 안 낳았죠. 말따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아야 레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레위가 고손자 아니에요, 고손자.
손자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 아닙니까? 그리고 고손자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그 11조를 드렸으니까 레위도 아브라함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허리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다 그 말. 여기에는 레위가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때는 레위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 율법을 정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11조 줘라하는 그 명령이 그때 있었는데 십자가로 그걸 폐했다 있다고 소리는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네, 그 레위 족보에도 들지도 않았는 멜기세덱을 레위 족보에 안 들었죠? 전혀 안 들었는 딴 지파인데 딴 지파가 아니라 뭐 이 지파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야.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고 그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을 복을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빌어줬다. 그 다음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네, 폐일언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고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복비를 받는 게 맞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높다 말이요, 멜기세덱이 높다 말이요. 그 말 아닙니까?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기도 다 이제 아버지한테 다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예, 그게 아버지한테 그 이제 무슨 뭡니까? 이삭과 또 이스마엘 또 이제 이삭이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거고, 또 에서와 야곱도 야곱이 또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거고, 또 야곱에게서 또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또 가서 축복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폐일을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분을 받느니라. 그 다음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자, 그럼 여기와 저기가 있죠? 여기와 저기. 여기는 죽을 자들, 저기는 산다는 자들.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럼 뭐 의문이라는 게 뭘 말하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라고 하는 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를 받는 거는 죽는다는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받는 거다. 저기는 산다는 사람들이 받는다. 그리고 그거 뭐냐면은 새 언약으로 일꾼된 사람. 새 언약으로. 이거는 구약이 아니고 따지면 신약이에요. 산다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8절 설명하려고 고린도후서에 갔다 온 거예요. 8절 설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자기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를 말했느냐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뭐 목사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다른데 또 학자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다른데 학자들이 학설이나 듣고 뭐 목사들 자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까 보면 11조 문제 뭐 각각 제멋대로 하잖아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11조 문제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에게 또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보세요. 그럼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여기서는 10분의 1을 받는 레위죠. 받는 레위인데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레위가 11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친 사람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구약이니 율법이니 뭐자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받을 사람이 드렸으니까 그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니까 율법 범하면은 지옥 가니 뭐 율법 지키면 지옥 가니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다 헛소리라고 말이에요. 이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허리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붙어 앉아 있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사람이 됐다니까. 자, 그 다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의 직분, 제사 직분으로 모든 것이 완전을 이룬다면은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레위의 그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자들이니까 일시적인 우리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모형.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모형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다른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제사장 직분인데 이 레위 직분 말고 별다른 제사장. 그 별다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상징한다니까. 그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그러니까 직분이 변역하고 율법도 변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의 율법을 받은 거죠.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변역됐죠. 그다음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던 일이 없는 이 다른 지파, 이 다른 지파 중에서 제사장, 특별 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 제단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제단 일. 자, 그 다음.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 우리 주께서, 우리 주가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났죠? 유다 지파의 사자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제단 일을 해본 일이 없어요. 레위 지파가 제단 일을 하는 거지 유다 지파는 제단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단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그 지파에서 별다른 제사장이 한 분이 나왔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이 뭐냐면 우리 주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레위에게 드리는 것도 예수에게 드리는 거고 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구약이니 율법이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자꾸 이제 그런 헛소리가 나오냐 하면은 이 제단이 여기가 지성소요. 여기가 향단이고 향단. 여기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물두멍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뭐 안 됩니까? 죄인들이 죄를 범하면은 소나 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죠. 짐승이 대신 죽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예, 그냥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죄의 형벌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양이나 소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십자가로 보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롭게 되고 뭐 제사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죄인이니까 11조 드리고 뭐 감사금 드리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수준을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은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죠. 여기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간 데가 아니고. 차원이 틀립니다. 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떡상을 차리는데 이 떡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와 11조가 되는 거죠. 감사와 11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은 감사와 11조가 필요하고 또 아까 또 감사와 11조가 또 연보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거 헌금의 내용도 전혀 모르는 이런 무식자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월급은 집구석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가족끼리 할 일이지 그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되지. 헌금 종류가 11조, 감사, 연보가 각각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이거는 연보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주인 것을 주인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나도 모를 때는 11조 헌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11조는 헌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돈을 맡겨놨는데 돈을 많이 안 가져왔어. 돈을 맡겨놨어. 자, 맡아봐. 돈을 맡았죠? 나를 줘. 돈을 줘. 그러면 줄 때 나한테 헌금합니다 하고 줘야 돼요? 아니요. 내 돈을 내한테 그냥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라 소리 안 하잖아요. 가지고 싶으면 가져. 보세요. 헌금사한테 소리 안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헌금합니다 하고 드리면 안 되잖아요. 주인 것을 주인한테 돌려주는데 헌금합니다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주인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구별해서 내게 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11조 모를 때 11조 10만 원인데 11조 8만 원 하고 감사헌금 1만 원 하고
주일 헌금 5천 원 하고 회비 5천 원 하고 합계 10만 원.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리 하면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11조는 이대로 다 드려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안 내는 거요. 감사헌금이니 뭐 하면서. 그러니까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사헌금도 내고 뭐 주일헌금도 내고 뭐 회비도 내고 여전대 회비도 내고 뭐 구역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11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보는 뭐냐면은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보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니까 11조도 또 뭐 그냥 모르게 가만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1조는 이제 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뭐 남편이나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까 싶으면은 뭐 이름을 안 밝혀도 되지만은 가능하면 11조는 이름을 다 밝혀야 돼요. 왜 밝혀야 되면은 담임 목사가 도둑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파악을 해야 되거든. 자기 교인 중에 도둑놈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11조는 이름을 꼭 적어서 올리고 만약에 이제 알면 안 되면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하고 올리고 이렇게 11조 올라오면은 아무 것이 11조 아무 것이 뭐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가 전혀이 돈 갖다 줬더니 다 11조 이래가지고 또 집에 가서 싸움 생기잖아요. 싸움 생기니까 그냥 그 이름을 밝히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11조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어내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보는 절대 밝히면 안 되고 연보는 또 자기가 누구 도와준다 구제한다고 해서 아이고 가난하지 어려운데 쓰시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니까 왼손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받는 분이 전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게. 자, 우리 교회 하삼내 권사님도 옛날에 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낯을 찾고 내니까 자꾸 이제 고맙다고 하다가 어쩌다 시험 사건이 생겼어요. 시험 사건이 생겼는데 사람이 붙어버린 사람이. 무슨 시험이냐 하면은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을 안 청해본 거예요. 그 사람 집사가 아니니까 깜빡해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그 이사 예배에 나를 안 청하느냐 이렇게 섭섭하죠. 섭섭할 것 같아요.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안 청했나 그러니까 깜빡해서 미안하다 이제 미안하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뭐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는데 이거는 뭐 시간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야 좋은 전화도 자꾸 받기가 힘드는데 그 미안한 일을 갖다가 자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이 실제 있었던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절대의 이 남을 도와주는 구제는 목사님 안 띠모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름 밝히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신방 가서 우리 성도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고 했는 사람 알고 목사님 알고 그 이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감사하겠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연보라는 성격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까 그 사람 말하듯이 뭐 11조와 헌금이 뭐 연보로 바뀌었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는 이거는 헌금에 대한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바뀔 이유가 없어요. 바뀔 이유가. 연보는 항상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11조와 감사하지만 연보라는 거는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못된 또 집사들 보면요. 재직회 할 때 뭐, 재직회도 뭐, 어떤 재직회 하냐면은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이제 우리 신부단 제일교 때는 빡빡하거든요. 교인들이 얼마 안 되고 헌금 얼마 안 나오니까 예산이 빡빡하다고요. 예산이 빡빡한데 구제를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이러거든. 구제 예산 많이 세워야 된다. 그럼 보세요. 예산을 세울 때 또 예산 잘 세워야 돼요. 제1번이 목사님 사례예요. 제1번이. 그 다음에는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무슨 이런 이제 전화료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내야 되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사소하게 무슨 뭐 수리비라든지 뭐 이런 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결론이 만약에 1억이 예산이면은 이제 뭐 목사님 사례 이제 얼마 뭐 몇 천만 원, 뭐 공과금 몇 백만 원, 뭐 얼마 뭐 해가지고 결론이 1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구제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빼야 되잖아요. 아니, 어디서 빼 나와야 또 구제 헌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디서 빼요? 천지강산에 빠져나올 때는 아무도 없어. 왜냐면 이건 전기료 얼마 나오고 수리료 얼마 나오고 뭐 얼마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뺍니까? 그건 전혀 못 빼죠.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무슨 마음이냐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야. 자, 예수님에게 지금 값진 향유를 갖다가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소리 질렀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야, 그 가난한 그 300데나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러고 야단쳤잖아요. 이 목사님 사례를 허비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예산하는데 또 앉아가 있으면 그는 가룟 유다의 행위를 하다가 저쪽 동네로 가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헌금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안 주냐? 옳은 것 같죠? 틀린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하네. 아니, 그 비싼 걸 갖다가 쏟아부으니 가난한 사람은 나눠져가지고 전도하면은 전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구제 연보는 남이 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호주머니 걸 내가지고 하는 게 구제 연보입니다. 남이 예수님께 갖다 바쳐놨는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제 헌금 빼가지고 하자카는 이거는 가룟 유다의 신보예요. 연보는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 그러니까 자기 게 없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고 자기 게 있으면 자기가 연보를 내놓고
연보를 내가 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제 헌금 이렇게 하죠.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지금 서울서 내가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나가는 게 다 이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되는 거다. 돈 있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전 다 11조 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 하니까 지금 방송국에 1,050만 원 나가죠. 한 달에. 이짝 방송에 500만 원, 저짝 방송에 550만 원. 집세가 530만 원 나가지. 전기세, 수도세 해가지고 2, 300 나가죠. 전도사 3사람 있으니까 또 나가죠. 내 또 왔다 갔다 한다고 교통비 나가죠. 돈 많이 나가겠어, 적게나. 한 달에 몇 천만 원 나가는데 거기 유지가 돼 나간다니까. 교인들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사위도 목사인데 거기에 부자들 많은 모양이네요 이러다. 부자 아무도. 또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부자가 헌금 많이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지 부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 11조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죠? 예,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거는 바로 이제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다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또 분명하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예수님이 이 지금 레위 지파 여기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 쭉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내려가는데 그런 계통에서 나지 않고 이제 유다 지파를 뭐 여기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 제단 일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여기에서 별다른 제사장이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 11조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갈 때에 반드시 감사와 11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 이 사람 11조 안 해도 돼요. 나군가요? 이 사람 11조 했어요? 도덕질 했잖아요. 강도질. 이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준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수준의 차이. 자, 마태복음 또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소리만 하면 돼요. 11조는 뭐 주일이고 뭐 상관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이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됩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그 다음 또 내게 이르시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 못 이기죠?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11조 뭐 주일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 받잖아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무슨 열쇠?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게 무슨 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열쇠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열쇠예요. 그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11조니 뭐 주일 정순이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면 돼요. 근데 이 고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가서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죠.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좁은 길을 들어가는 거죠. 좁은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주님이 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지구상에 있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열리는 큰 문이지. 근데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문은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자기 사욕이거든요. 요거를 부인하지 않고는 좁은 문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걸 부인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지고 따라가느냐. 그 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어떻게 따라가요? 목숨 그려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여기 공부하는 것도 왔다가 안 왔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못 만나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 헌신과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이런 수준에 있는 차원에서 11조 문제를 생각하니까 살 필요 없다. 뭐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 11조 하면 오히려 지옥 간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헛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제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11조를 드렸는데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이긴 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는 318명만 데리고 갔는데 그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겁니까? 그러니까 적을 네 손에 붙여줘 가지고 네가 이겼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승리한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내가 돈 번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야. 수입 생기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 노력을 한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얻은 것에서. 그래서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또 본전까지 다 11조 드리면 안 되고 장사해서 남은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본전을 떼놓고 얻은 것에서.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몸에 드리는데 무조건 뭐 10분의 1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생긴데서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자에서 10분의 1 드리는 거죠. 그 원금에서 자꾸 11조 드리면 나중에 원금 다 날아가 버려요. 세금 떼기 전에 내야 돼요. 세금 떼기 전에. 세금? 그 수입에서 세금이 나왔을 경우에 항상 1번 타자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다니면 이제 회사에서 뭐 뛰잖아요. 그 뭐 뛰고 이제 본래 이제 100만 원 받아야 될 건데 식사비 떼뿌리고 뭐 떼뿌리고 가지고 80만 원 받아요. 그러면 11조를 8만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11조를 10만 내요. 그러니까 11조가 항상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세금이든지 뭐 밥값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뛰는 거는 그거는 자기 수입에서 떨어지는 거지 11조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가 항상 1번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언제든지. 그러니까 11조가 1번이고 그래서 이제 얻은 것에서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얻은 것에서 드렸는데 어떻게 들었나 한번 또 다시 히브리서 7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1절에서 보세요.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서 일체라고 나오죠? 일체.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뭐 방세 받은 것도 있고 뭐 이자 나온 것도 있고 뭐 월급 받은 것도 있고 뭐 딸 보는 것도 있고 아들 보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일체를 내야 되는 거죠. 일체. 예. 그러니까 일체를 내야 되니까 그 이제 그걸 빠뜨려 놓고 뭐는 빼놓고 뭐는 빼놓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일체에 11조를 낸다. 또 그다음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노량물 중에 뭘 드렸다고?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사과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과가 1원기 100상자 요런 게 100상자. 그럼 여기에서 10상자, 여기에서 10상자 이렇게 드리면 10분이 되죠? 10분이 되잖아요. 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요거 10상자를 요거로 대치를 해서 요거 20상자를 내는 거죠. 이렇게 내는 게 좋은 것으로 일체에 11조를 드리는 거다.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거를 갖다가 요거는 돈 나가니까 요거 20상자. 이러면 11조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11조 하는 그 원리를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사과 농사는 안 짓지만은 헌금을 하더라도 한쪽 삐딱이 이렇게 날라간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돈을 해야 돼요. 깨끗한 돈.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최고액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최고액. 우리나라의 최고액은 5만 원짜리죠? 5만 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부산서도 아무도 돈 주는 사람 없고 서울서도 좋은 사람 없고 교통비만 20만 원 받아요. 받는데 헌금은 1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럼 20만 원 받아가 100만 원 하면
80만 미치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고 다 돈이 돌아가요. 절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중국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선교 많이 하면서 중국에다가 이제 집을, 교회를 하나 샀어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세미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선교를 하려고 내가 사줬는데,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꾸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올라오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안 사고 장로님 이름으로 사가지고 놔뒀다가 또 장로님 이름으로 또 나중에 또 팔았지. 이 여자가 집을 안 비켜줘가지고 애먹었지. 근데 그때 그 집이, 중국은 그때 집이 싸요. 1,500만 원 주고 샀어요. 1,500만 원. 처음에 내가 선교할 때는 400만 원 주고 사고. 그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1,500원짜리 샀는데, 그건 이제 좀 도시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중국 선교를 계속 하면은 그 선교 활동비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그 선교 활동비로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 선교를 못 들어가니까 그걸 내가 교회에다가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돈에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나? 좋은 것으로. 네. 자, 그러면 또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럼 뭐가 도적질이냐니까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조와 헌물, 그리고 11조와 감사 헌금이요. 헌물이라는 거는 감사한 거, 11조 말고 그 외에 감사할 때리는 거죠. 그걸 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에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구약이니 뭐 율법이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 말라기서는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율법서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서예요. 자,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네. 자, 보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서 길을, 주님이 오시는 앞에 길 예비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주님 맞을 길 예비예요. 길 예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비가 끝나면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오신다죠. 그 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면 이제 그 전이 어디냐 하는 걸 또 잘 알아야 돼요. 그 전, 어느 전에 오실 거냐. 그 전에 오신데,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 누구요? 제 이름이 예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와 같이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또 이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또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이건 이제 초림으로 이제 까딱 잘못하면 생각하기 쉬워요. 길 예비라 그러니까 초림을 생각하기 쉬운데 2절을 보면은 초림이 아니죠.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네.
그에 임하는 그가 누구요? 언약의 사자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느냐? 아무도 그 앞에 못 선단 말이지. 그러면 초림 같으면은 초림했으면 아무도 못 섭니까? 이게 아무도 못 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재물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노하시는 어린 양 앞에 누가 서리요? 누가 서리요? 누가 서리요?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6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지금 진노하시는 분이 지금 재림하시는 그 재림주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8절 9절 말하는 거죠. 이런 도둑놈들이 못 선다 그 말.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11조는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게고 뭐 믿음으로는 구원 받는 게고 뭐 이런 그 헛소리 하는 걸 또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서 도적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도적은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초림 예수님은 도적이 맞이했지만 재림 예수님은 도적이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라기 3장이 전부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림. 자, 그 다음 말라기 3장 다시 가서 보세요. 5절 보세요. 뭐하러 오시는 거?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뭐 하려고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불같이 금을 연다는 불같이 오시는 거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죠. 심판. 그 이제 심판의 대상자를 쭉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야곱의 자손 소멸. 그러면 다 심판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 11조하고 뭐 주일 지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네, 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날 규례를 안 지키고 날 떠났는데 내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 이제 돌아오는 걸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11조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 있는 사람은 11조 뭐 말 안 해도 자연적으로 11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이 11조 하는 게 큰 부담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짐이 돼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니 11조 하라고 하고 돈 얘기한다고 하고 못 가겠다고 하고 이래.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축복 많이 받아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어떻게 돌아가겠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도적질 해놓고도 도적질이 뭔지 모르죠. 도적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니까 11조 헌물이다. 11조 헌물이 도적질이다. 그다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계시 못 만난단 말이죠.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자,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 드렸더니 복을 빌면 받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복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을 지상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전부 다 또 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주님 오실 때는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잖아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땅에 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땅에 보화를 쌓으면 어떻게 되냐? 자,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너희 재물은 재물은 썩었고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언제 뭐 했다고? 재물을 쌓아놨다.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고 하는 그 말을 이 땅에다가 복을 막 줘가지고 막 돈이 막 쌓여가지고 막 빌딩도 짓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는 정말 쌓아놓을 것이 없는 복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문 열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다가 이제 이 재물을 쌓아놓게 되면은 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화가 온다. 그 다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무슨 날이요? 도살의 날이요. 도살의 날은 뭐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무궁무궁한 축복이 쌓여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죠?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죠?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이 마지막 이 말씀도 깨달아지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자,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죠? 열린 문인데 올라오라 계속 올라가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이후에 주님 오실 때 될 일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 일이 보여지고 이런 게 열려지는 게 이게 복이라고 말이죠. 예. 그런데 세상은 돈 많이 생겼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가 깜깜하게 닫혀 있으면은 이건 복이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네. 자꾸 열려야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조를 하면은 뭐 세상에 복을 많이 받는다. 이래가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주기도문을 고치자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쌓아놓을 양식이라고 안 하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 가르쳐 줄 때 쌓아놓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많이 쌓일 텐데 인류걸 양식하니까 마늘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살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 도저히 속이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 11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뭘 금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황충을 갖다가 대다수 이제 알기를 무슨 뭐 배추밭에 벌거지, 뭐 곡식밭에 벌거지를 뭐 금해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런 벌거지 금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황충의 재난이 와요. 황충에. 그런데 이제 도둑놈은 황충이한테 쏘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 준다는 거죠. 자, 계시록 9장 3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황충이 나왔죠? 이 황충이를 금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황충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요. 정갈의 사람을 해칠 권세. 요거는 벌거지 황충이가 아니고 사람 황충이에요. 아주 악질 황충이에요. 아주 지독한 거. 그 사람들 막 그냥 뭐 도끼를 찍어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황충이에요. 자, 그 다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그럼 뭐지? 그 황충이가 무슨 밭에 곡식 뜯어먹는 거요? 사람 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밭에 뭐 곡식 해친다고 하면 안 돼. 앞으로 이런 사람을 해치는 황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황충을 이제 막아주시려면은 하나님 앞에 인을 맞아야 되잖아요. 인을 맞는데 도둑놈한테 인 찍혔어요? 도둑. 근데 11조 잘 띠모으시니까 인 맞으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을 맞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는 거지. 근데 도적질 나오고 뭐 그냥 이렇게 나쁜 짓 나오고 하는데 도장 찍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해가 얼마만은 해가 오느냐. 그 다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아까 정갈의 권세를 받았죠? 그 정갈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자, 그 욥도 죽이지는 못하게 했죠.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괴롭히며 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5달 동안에 이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극도로 괴롭힌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은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날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말했으니까 이런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이런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날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죽고 싶은데 죽을 피해보죠. 자, 이게 큰일이에요. 사람이 되게 괴로우면 죽으면 편하잖아요. 죽으면 편하는데 얼마만큼 괴롭혔냐. 죽을 지경.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할 정도인데 지금은 살고 싶어도 죽는데 그때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주는 거예요. 또 이것도 큰 화예요. 자, 그럼 말라기 또 3장 넘어가 보세요.
그럼 이제 11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11조 안 하고 뭐 해도 뭐 잘 먹고 잘 산다. 13절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선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자, 유익하리요. 그 명령대로 살고 뭐 11조 하고 뭐 그 슬프게 하고 주여주역하고 한 게 뭐 유익하냐? 그다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네.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11조 안 하는 사람도 뭐 배탈도 안 나고 뭐 잘 살고 주일 안 지킨 사람도 배탈도 안 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뭐 열심히 잘 주일 잘 지키고 뭐 11조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 유익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어디다 기록해놨다? 기념책에 기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올라가지만 11조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기념책에 다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오늘 공부하러 나온 것도 기념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념책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그러면 이제 정한 날이 오죠? 정한 날. 정한 날이 무슨 날? 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그날에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아. 특별.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소유가 됐지만 이 기념책에 올라간 사람은 특별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특별 소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껴준다. 아껴준다. 어떤 날 아껴주느냐? 4장 1절 같은 날이 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풀무불 같은 날이 오죠? 여기 이제 정한 날이에요. 그 이제 이런 정한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소유 삼은 사람은 2절, 3절 같은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가 벌써 뜬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심판권을 받는 거죠. 악인들 발로 심판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밟히느냐 발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낙원 가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11조 문제 같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1조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11조 문제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절 철두철미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철두철미하고 주일도 성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그 입맞은 자가 돼야 황충의 피해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사욕이 들어가지고 사욕이 들어가지고 뭐 아까도 이제 사모님하고 올다가 뭐 얘기하는데 무슨 뭐 신학교를 세우고 뭐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지금 심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욕, 세상에 무슨 돈 생기는 거, 이 신학생들 모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챙기는 거. 그래 아까도 이렇게 보였다. 학생들에게 뭐 8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교수들에게 사례는 하나도 안 준다고 하네. 이것도 또 무슨 사이비한
사이비한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돈 몇 푼 뭐 호주머니에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황충밥이 되고 이 풀부불 같은 날에 불타고 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